안녕하세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예배 시간에 본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저는 오늘 왕십리 모임에서 왕십리 모임 성도로서 하는 마지막 예배를 방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깨달은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동행하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같이 간증으로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볼 때 보통 예배의 의미라든지 혹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주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고생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묵상은 상대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상종치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간다 그러면 그 강을 따라서, 강 주변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 평야지대를 따라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코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너무나 험한 산악 지형이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는데,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그냥 어쩌다가 그 산골을 가시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4절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사마리아로 통행하시지라가 아니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예수님의 의지를 요한복음의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생활은 너무나 음란했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전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그러한 여인,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요즘에 확 바뀌어버린,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제 인생을 가끔 돌아보면서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정도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릿속에 온통 제 이름이 가득 차 있었다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를 택하시고 어쩌다가 그냥 한번 지나치다가 제 인생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 하나 각 사람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치르셔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큰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지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오늘 같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의 막내급이잖아요. 27살 이제 이번에 먹었습니다. 네. 왕십리 모임이 98년 초에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왕십리 있은 지, 형제로서 있은 지도 한 1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자취방에서 이렇게 문을 떠가지고
이 상황을 보면은 가끔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몇 달 사이에 내 모든 터전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밖에 안 살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끌어 주셨는지 좀 간증을 하고 싶어요. 저는 1984년도 생입니다. 11월 28일 생이고요. 아버지가 47세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46세 때 저를 낳으셨습니다. 정말 다 아는 간증이죠. 제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2.1kg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믿는 분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요, 아버지가 목사시냐고 물어봐요. 그만큼 그 47세의 아이를, 사모가 중요하죠. 46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선뜻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서원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의 믿음으로 낳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사람의 의지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저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때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저는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미숙아였지만 인큐베이터 한번 들어가지 않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안 나왔어도 될, 인간적으로는 생각으로 하면 별로 굳이 이렇게 안 나왔어도 충분히 세상은 돌아갔을, 그죠? 당시 한남매만 해도 충분히 아이는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일단 감사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저는 솔직히 형들이야 뭐 가난한 시절을 보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졌을 테지만 저는 솔직히 가난한 시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좋았습니다. 한 방에서 7명이 살았어요. 할머니랑 저희 부모님이랑 사남매랑 이렇게 해서 7명이 한 방, 지하방에서 살았었는데 그때가 참 행복하게 기억이 납니다. 누나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아디다스 가서 돈 벌고 오는 길에 초코파이 같은 거 사오면 그 자리에서 다 없어졌던 그 당시가 참 행복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는 제가 구원 받았을 때입니다. 저는 구원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받았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지금 제가 깨닫는 구원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당시 어머니께서는 그 만도라라는 역삼동에 있는 그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 혼자 남겨졌었고 너무 그 시간은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당장 오신다고, 내일 오신다고 가르치던 그 시기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러한 분위기는 너무나 공포스러웠어요. 교회에 같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다 구원 받는 사람들인데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말씀에 나타난 대로 휴거가 되면 나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공포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6살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그 역삼동에 69번인가를 타고 가서 65번인가요? 타고 가서 엄마를 만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 그 이제 낳는 시간에 항상 복음 말씀을 들려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을 고백을 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주 이제 흔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